임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성령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One, two, three.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장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한 번 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장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임하나 두렵지 않네. 장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님이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장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한 번 더. 성령님이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장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기거나 두렵지 않네. 장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을 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 타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옵나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귀한 청년부를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여호와의 일이 되시며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성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일이라고 고백합니다라는 아버지 간증이 터져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전파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셀교회 청년부를 주님 부흥시켜 주시고 이곳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한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좀 간략하게 1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졸지 말고 잘 들읍시다. 밥 먹고 나면 이 시간이 가장 졸린데 네, 열심히 듣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네, 여호와 이레를 빨리 하면 여호와 이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네, 가볍게 커피 드시면서 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저도 먹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참 많이 들었는데 여호와 이레 뭐예요? 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아, 네, 누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누굽니까? 손? 네, 스티커를 5개 드리려고 했는데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독생자를 바쳤을 때, 독자를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주시는 그 번제 어린 양을 만나게 하신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곳을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독자, 자신의 하나뿐인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도 안 하시겠죠?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 응답을 받고 사십니까? 네? 응답을 많이 받고 그런 간증이 있으세요? 있는데 겸손해서 손을 지금 안 들고 계시는데 또 끄덕끄덕을 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필요로 할 때가 많아요. 특히 청년들. 왜냐하면 이 지금 사는 이 시대와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등학교를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뭐 면장 하던 시절이 있었고, 교장님 하시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은행장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님들은 그만큼 또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고 월급을 모아서 자기 집을 마련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정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다 성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또 그런 것들을 꿈을 이뤄 가셨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청년들이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만 잘 나오고 학교만 잘 나오면 되냐? 또 그렇지 않다. 취업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요.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대기업들 들어가기가 이거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것조차도 누군가의 또 도움이 또 필요해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일도 하고 자신의 사업도 꾸리고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살던 시대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약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서 얻어지는 이 그 자괴감이라 해야 되나요? 상실감이나 이런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야,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대학교 나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돈은 한 푼도 없고 학자금을 갚아야 될 빚밖에 없는데 뭐 이게 참 뭐 희망이 있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갖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고 무슨 세대라고 해요? 1포, 2포, 3포, 다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포기해, 저것도 포기해, 결혼도 포기해, 직장도 포기해, 그냥 다 포기해, 인생 포기해버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나 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사회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는 좀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어떤 것들에 이제 눈길을 주게 되냐면 제가 그랬어요. 성공하는 이 책, 성공하는 법칙 10가지 뭐 자기 관리하는 방법, 뭐 아침형 인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하는 그 사례나 그런 인물들이나 그런 경영학 박사들이나 또 책의 저자들을 열심히 유튜브도 찾아보고 강연도 쫓아다니면서 또 그대로 한번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가장 잘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 여호와의 일하심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호와 일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전까지는 이거를 도저히 여호와 이레라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자손이 없을 때 그것도 할아버지한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늘에 셀 수 없는 그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대단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팔로잉 했어요. 갈 바도 알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갈 바도 알지 못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던 팔로워였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인플루언서가 되게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인플루언서가 되기까지는 그의 삶이나 환경이나 그의 처지를 고려했을 때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자손부터 주셔야 되는데 1년 뒤에 자손이 생겼더라 이게 아니라, 뭐 3년 뒤에 이삭이 태어났더라 이게 아니라 25년 만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열국의 어미라고 하죠, 사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직계 자손이 바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여러분? 무려 25년입니다. 자, 25살 손 들어요. 25. 저기 계시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25살 때까지 응답을 못 받았다 생각해보세요. 1살 때 응답을 주시고, 1살 때 예언을 주시고. 지훈이 몇 살이에요 지금? 21살. 21살. 아직 4년이 더 남은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청년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게 뭔가 열심히 해보고 뭔가 우리의 꿈이 다 펼쳐지고 뭔가 이렇게 진로고 확정이 되고 막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지만, 부모의 도움이나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백이나 어떤 직장이나 좋은 돈이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꿈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하심을 쫓아서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3가지인데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시험에서 통과해야 한다. 두 번째, 멀리 봐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자,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잠정의 25년 동안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번제 예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하더니. 자, 여기까지. 자,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다른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게 아니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절 앞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1절 앞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로 그 응답을 누리며 살며 인플루언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정말 예배드리는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응답을 받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통과해야 한다.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래 주셔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날밤새서 공부하면 다 해결이 될 줄로 착각해요. 서울대만 가면 나의 취업길이 열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열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꼭 그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취업이 목표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사명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생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게 좀 풀 수 있는 덧셈 뺄셈 같은 그런 풀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시험을 주세요. 2절에 보게 되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이것 정도는 이건 좀 건들면 안 되죠. 이건 좀 자존심 상하는데. 이거 하라고요. 꼭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달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두 번째예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멀리. 이거는 so far away 또는 뭐 distance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거리만큼의 멀리를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너 이삭을 데리고 가라라고 했을 때 이삭만을 가까운 곳만을 바라봤다. 나의 주위만을 바라봤다. 나의 처해져 있는 환경만을 바라봤다면 과연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다음날에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3일만 좀 기회를 주십시오. 2주일간 작전 기도하고 응답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가까운 곳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목표를 설정해 주신 그곳을 향하여서 멀리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일하심,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멀리 바라보는 게 신앙인의 원리예요. 가까운 것만 쳐다보거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만 쳐다보거나 없는 것만 바라보거나 과거만은 얽매여서 산다 그러면 우리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내 가까운 이삭을 바라보지 않고 멀리 바라보는 모리아 산으로, 머리가 아니라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일 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일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라고. 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거짓말하고 그럴듯하게 종들이 말릴까봐 뭐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이삭과 함께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 바로 시작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건 반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청년부 예배 드리는 게 뭐 쉽습니까? 나가서 뭐 PC방에 가지고 라면 먹으면서 서든어택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나? 요즘 뭐 하나요? 뭐 안 합니까? 강의라 뭐 하노? 요즘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게임? 아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비슷한 것 같다고 합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꼭 죄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순종함이 있는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나의 정신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근데 구약시대는 보면요, 이 예배의 의미가 납작 엎드려져서 왕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져 절하고 경배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해 주세요. 왜 일 안 하십니까? 여호와 일해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기도 응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취업도 또 학업도 결혼도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시험에서 통과해야 한다. 멀리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죄송합니다. 14절 말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12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봉사로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물질도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해서 선교사로도 갈 줄 믿습니다. 이것도 듣고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 여러분들이 각각 주신 시험들이 다 달라요. 거기에 부름에 응답하시는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해볼까요? 주가 일하시네. 그래서 오늘 주제 찬양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뽑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가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실 때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예배하는 거예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
7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또 사랑하는 이삭을 응답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에 순종하기까지 그는 기꺼이 부름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독자 이삭만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민족의 열방 가운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정말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험을 통과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 같이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신 모아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아버지 이 시간과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뭇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민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하심을 함께 동행하며 체험하며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한세로교회 청년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끼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또 믿는 자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